요즘에는 AI 프로그램을 참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오픈 AI의 챗 GPT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자 많은 별명도 있으시죠? 제가 왜 갑자기 AI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냐 하면은 제가 별명이 AI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한 AI보다는 사람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따뜻한 AI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프로그램명이 챗 EQT와 제미나이, J로 시작하는 제미나이로 프로그램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왜 이렇게 지었는가라고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는 시티미션교회의 창의목회 실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재민 전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옆에 계신 분의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템시험교 섬기는 이규 목사입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나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질문을 할 때는 항상 막힘없이 딱딱딱딱 말씀해 주시는 게 마치 AI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해서 EQT라고도 붙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궁금한 점과 앞으로의 교회의 방향성과 그다음에 한국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보고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궁금한 제목들과 그다음에 속 시원하게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저희의 입장으로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제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 코로나 시기에 가족 예배를 많이 경험했을 텐데 저희도 이제 그런 가족 예배를 경험했었고 지금도 시티미션 교회는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지 않고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각자 방에서 예배하는 룸처치와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홈처치, 이웃을 초청하는 미션처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왜 금요일날 모이지 않고 이렇게 가정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하는 걸까요? 이것은 뭐 사실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안에도 초대교회도 엄청난 그 핍박 속에서도 또 엄청난 선교의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그 방식 자체가 그 예배당 중심의 그런 선교라기보단 신앙생활이라기보단 가정과 현장 중심 일터와 학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변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선교하게 된 거죠. 그 도시의 시민들을 선교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것은 뭐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어떻게 보면 구약의 가장 중심인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제 교회, 영적인 가족인 교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원 상태는 원형은 이제 가정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현대적으로도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무슬림 지역이나 공산주의 그런 그 사회에서도 지금 교회들이 저 북한에도 지하교회 성도가 있더니 그 정확히 말하면 가정교회거든요. 또 중국에도 그렇고 무슬림 지역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부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에 성도들을 오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 어느 신앙생활보다도 뜨겁게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형태가 가정 중심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정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선교적으로도 현대적으로도 맞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가정이 잘 자리 잡혀 있고 가족 목회가 활발했던 시기가 2010년도 전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후로 1인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청년들도 이제 1인 가정으로 많이들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또 이제 이혼 가정도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이 가정교회가 왜 중요할지, 그 다음에 우리 목회에서는 이 가정을 어떻게 잘 목회를 하고 살려야 할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가정교회라고 하면은 그냥 혈연적인 가족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도 바울도 혼자 독신으로 살았지만 그 영적인 가족들이 바로 교회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인 가족이든 아니면 독신이든 아니면 이렇게 가정이 이제 나눠진 가정이든 또 아니면은
그냥 가족 모두가 전통적으로 혈연적 가족이든 중요한 거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으로서 인식을 하고 또 그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 힘이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은 단순히 혈연적 가족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정과 또 성장과 사역을 위해서 이 가정은 대체 가족 혹은 영적 가족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목회에 적용한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혈연이 아닌 사람들끼리도 모아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선교적 도전이에요. 현대교인들이 가장 아쉬운 거는 생육이라고 해야 되겠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문화 명령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유언처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이 있음에도 현대교인들은 그것만 안 하고 다른 거 다 해요. 교제도 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정확하게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사역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가정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삼고 또 그들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살리고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목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바로 가정이나 또 혹은 가정이 없는 분들은 뭐 일터도 좋고요, 또 학교도 좋고, 그리고 1인 가족들은 또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 둘씩 초대를 해서 그렇게 점점 예수의 제자를 늘려나가는 그 사역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티 미션 교회는 그 시티 처치와 그다음에 미션 처치 이렇게 각각의 교회 개념이 합쳐져 있는 그 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시티 처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면은 미션 처치는 각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웃에게 찾아가고 초청해서 그 안에서 먹고 그다음에 나누고 그다음에 같이 기도 감사하는 그 예배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 미션 처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고 미션 처치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또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션 처치는 뭐 어떻게 보면 구역 예배라는 제도도 있었고 또 아니면 뭐 하우스 처치 이런 가정 교회라는 제도도 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선교에 있다. 그럼 선교를 어떻게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우리 일상으로 보면 가족을 선교해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또 우리의 직장 동료나 학우들이나 이웃들을 선교하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우리는 뭐 가정으로 초대할 수도 있고 그분들을 아니면 그들에게 찾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금요일 저녁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살려야 될 영혼, 또 붙잡아줘야 될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서고 또 초대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또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하는 시간 그 방식을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시티 미션교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모든 성도가 리더다. 누구의 리더냐? 가족들의 리더고 친구들의 리더고 우리 이웃들의 리더다. 그러면 이 리더로서 뭐 어디로 리딩하냐? 예수께로 리딩하는 거죠. 그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이 전달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이제 미션 처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고 그 첫 시작을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하는 것이겠고요. 또 그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일정 이제 시간을 정하는 거죠. 금요일 저녁에는 모든 스케줄을 다 내려놓고 마치 주일을 성수하듯이 이제 우리는 금요일을 성수하는 거죠. 그날 저녁을 가족 선교하는 것, 또 이웃 선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그럼 한다면 뭐 어디서 하겠냐? 바로 우리의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는 것이겠다. 그래서 저는 이 미션 처치가 갖고 있는 생명력은 어마어마하다. 또 실제로 이것이 선교지에도 기독교가 아주 어려운 핍박을 받고 있는 선교지에도 우리 뭐 파송된 선교사님들도 전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 세례식도 뭐 마루에서 이렇게 물을 떠다 놓고 하기도 하고 또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함께 먹고 그다음에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선교지에도 있고요. 또 지금도 우리는 대한민국이 선교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 성도들이 선교사와 똑같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미션 처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생명력은 계속해서 확산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보통 이제 금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결집의 시간인데 시티 미션 교회는 가정으로 찾아가고 가정으로 초대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 홈처치도 일어나는 이런 무브먼트가 도시를 정말 변화시킬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시티 미션 교회 홈페이지에서는 그 아크 3300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노아의 방주라는 의미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아크 3300의 의미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때, 그럼 노아가 어떻게 했냐? 죄가 관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짓이 탐욕이 가득한 시대죠. 노아가 그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시대 때 했던 일이 뭐냐면 방주를 짓는 일이죠. 아크죠. 그 아크를 짓는 일인데 사실 노아가 그 방주를 짓고 그가 살렸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본인의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도 우리가 뭐 거대한 예배당을 짓고 또 뭐 어떤 사역들이 뭐 뜨겁게 일어나고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정이 21세기 노아가 돼서 내가 그 구원의 방주를 내 가정에 세우고 일터에 세우고 학교에 세우는 일 이게 이제 아크를 짓는 일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기존에는 이제 목회자들 중심으로 교회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신학 정규 과정을 했던 레버런터들이거든요. 이 정규 과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지역 도시를 품고 그 도시를 선교하고자 하는 시티 처치를 개척하고 이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반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직업이 있고 또 일상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자신의 현장에서 미션 처치를 세워가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시티 처치가 300개 도시마다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미션 처치가 3,000개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 개척이라면은 이제는 시티 미션 교회의 목회 패러다임은 그 성도들도 충분히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3,000개 그다음에 도시마다 교회가 300개 세워지는 것이 시티처치의 300개 합쳐서 노아의 방주 아크 3,300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 현장에서 미션 처치를 이렇게 세워가면 사실 성도님들이 이제 좀 누군가의 지원을 받고 또 협력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시티 처치 리더들은 자기 도시에 있는 미션 처치에 있는 리더들을 이렇게 돕는 거죠. 중보해주고 멘토링해주고 그들이 사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이끌어주는 그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션 처치와 시티 처치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현장은 아주 폭발적인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아와 같이 그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지어나가는 이 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21세기에 가장 적합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코로나를 경험했어요. 코로나 경험했는데 우리 봤단 말이에요. 예배당 못 간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유지를 넘어서 우리 선교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기존에 있는 교회는 각 가정에 있는 또 일터에 있는 또 학교에 있는 그 공동체가 선교할 수 있도록 그 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티 미션 교회는요, 사실 핵심이 미션 처치예요. 온 성도들이 내가 선교사로서 금요일 저녁에 중심으로 미션 처치를 하게 되는 것, 그걸 돕는 역할이 시티 처치의 리더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티 처치가 미션 처치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예배나 또 아니면 성장이나 그런 일들을 계속 우리 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사실 교회 건물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성장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나 원리를 혹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너무나 많이 있죠. 성경적인 근거 자체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